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충만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제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제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길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9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 나날이 못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 도우스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낙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한재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겸손의 왕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지배하는 물질 만능주의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에게는 무슨 은혜인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의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진리를 몸소 깨달은 이 육체가 또한 이 영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면서부터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부터의 거듭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미 계시된 이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알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는 참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끝내는 영원한 소망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옵고 눈을 밝혀 주시어 참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거룩함 가운데 하루하루 조금씩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명 인사를 따라하는 삶이 아닌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처럼 사는 게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하옵기는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것, 언제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거두어 가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약함으로 인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도 오히려 등을 돌리며 믿는 우리를 억압하고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새도 소화시킬 만큼 건강과 자신감과 힘이 있었던 것 같은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에 보니 50대 중반이 되어 있는 나를 봅니다. 세월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안개와 같은 바람에 날리는 들꽃과 같은 이 인생을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아 알아 우리가 조금이나마 힘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며 우리 모두의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과 격리되어 살지 않으며 동화되지도 않으며 거룩하게 왕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 우리의 이 안개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구별된 성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우리 때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시작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세금산 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기 위해 모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열매 맺는 교회,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 선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 이를 위하여 당회와 온 성도가 한 마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렙이 광야 40년 동안 나이는 먹었으나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강건하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끝내는 주님 주신 땅을 차지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 사자 목사님을 부르셨으니 주님의 주신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그 것 하나를 붙잡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시간과 물질로 분주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이끄시며 그 능력의 오른팔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식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전문적이고 또 백과사전적인 이런 지식만이 아니고 그가 소유한 지식에 기반한 삶의 바른 자세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를 재판하게 된 유대 총독 벨릭스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지식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양심적인 지식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재판관으로서 유대인의 고발과 바울의 변론을 듣고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즉시 판결하지 않고 뒤로 미루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판결을 뒤로 미룬 이유, 아마 우선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인들의 그 주류 사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하기도 양심상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처신한 것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자신의 입장이 가장 중요했던 까닭입니다. 벨릭스 총독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이런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벨릭스는 재판 중에 바울이 주장하는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를 듣게 되자 매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아주 많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바울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는 자기의 아내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는 이들 부부가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복음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절제적인 삶과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을 듣자 벨릭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는 무관하게 살았고 심판이라는 말을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자신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죄값에 대한 심판을 듣게 되니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벨릭스는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을 불렀지만은 자신이 살아온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드러내는 바울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우선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벨릭스의 원래 이름은 안토니우스 벨릭스인데 당시에 약 5년 전에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무슨 짓이나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자신의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객을 동원하여 암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인 드루실라는 당시 유대 공주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 당시 로마 제국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대왕이라는 그런 말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헤롯을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 제국 하에 그래도 황제와 상당히 잘 지냈던 이 헤롯이 유대를 다스릴 때에 그때의 유대 전체는 상당히 그래도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만큼 출중하지를 못해서 나라를 세 등분, 네 등분에 쪼개가지고 원래 네 등분으로 쪼갰다가 다시 복속시키고 이래가지고 분봉왕이라고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배정을 해서 지나왔는데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어서 나중에 유대 땅 전체를 이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 할아버지 때와 같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워낙 주변 사람들부터 좋은 인정을 받고 하니까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하다가 복통이 일어나면서 죽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 기생충이 그 창자를 틀어막아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드루실라라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막내딸인데 공주죠. 주 37년에 태어났는데 소국인 코마네니 왕자와 약혼했다가 뭐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파혼을 해버리고 또 15살에 소국인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의 외모가 아주 특별하게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벨릭스가 그 사람을 드루실라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가지고는 자기 주변에 있는 아주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을 동원해서 이 드루실라를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고 있는 그 남편을 버리고 이 벨릭스 총독에게 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인데 불륜으로 맺어진 이런 부부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모두 자기들 욕망을 따라서 마치 불나방처럼 죄악과 타락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삶이 옳지 못하다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들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한 권력과 그런 부이지만은 그것이 자기들의 소유가 되면서도 뭔가 아마 영적으로 허무함을 깊이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혹시나 그들의 인생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라도 있을까 해서 바울을 청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비록 총독이요 공주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악하고 무절제한 생활로 일관했던 자신의 삶을 직시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서 죄 용서를 받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부활에 그들도 참여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장차 죄와 허물을 직시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서 그걸 무시하거나 오히려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복음을 들으면 당장은 수납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그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벨릭스 부부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벨릭스는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려고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것이 자기가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자기 주도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하나님을 피해서 예서 잊어버리려고 한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죄를 잊어버리려고 해도, 아무리 죄를 잊어버리고 싶어 해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잊어주시지 아니한다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모스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다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잊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심판을 면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벨릭스는 두려움이 올 때에 두려움의 원인인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심으로 두려움에서 완전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해서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피하거나 숨긴다면 세상에서는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지고 서야 할 것이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이런 주님의 무서운 심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살아온 죄인이며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우면서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뒤로 미루고 말았습니다. 과연 기회를 자기 마음대로 뒤로 미루었다가 필요할 때 그 기회를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기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는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바로 그때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임을 알고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바빠서 좀 한가해지면은 제가 믿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가해집니까? 우리가 한가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중한 병이 들었을 때 한가해지죠. 하는 일들이 다 막혀졌을 때 한가해지죠. 아니면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한가해지죠. 서로 그때 주님 앞에 간다 하면은 그때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가 되어서 그래도 소망은 있겠지만은 너 뭐 하다가 이제 왔느냐 물으신다면은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놀라운 일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뒤로 미루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때가 되면은 그 마음이 열리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열리기는커녕 점점 더 완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마음은 사실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삶을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과거의 관심과 호의가 나중에는 악의로 변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악담하고 박해하는 경우를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뉴스들을 듣죠. 그 뉴스들 속에서는 온갖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는 뭐가 뉴스입니까? 좋은 것은 별로 뉴스가 안 돼요. 특별한 거, 이상한 거, 안 좋은 거, 그런 게 뉴스잖아요. 그 어떤 분이 아이고 그 교회 가도 그래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더라. 그 교회 다니는 인간들 보니까 나보다 나은 인간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왜 안 믿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들만 내게 자꾸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젊은 시절이나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 중에서 무슨 사연인지 이렇게 떠나 있다가 내가 좀 있다가 다시 믿어야지 했는데 그 세월 속에서 그렇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안티가 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 틈이 있으면 바울을 부르겠다고 했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2년이 지나도록 믿지를 않았습니다. 틈이 있으면 믿겠다는 그 말은 마치 안 믿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느껴지는 겁니다. 벨릭스는 그렇게 권력과 돈에 집착하며 살았지만은 유대 총독에서 물러날 때에 더 좋은 곳으로 영전을 한 것이 아니고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자살로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 벨릭스가 결심하지 못하고 주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탐욕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진리를 따름으로 그 삶의 모든 잘못된 삶을 청산함으로 오는 세상에서의 여러 손해들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것 때문에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좀 시원찮은 사람들인데 자네가 교회 다닐 줄 몰랐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듣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차일 피일 이렇게 미루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벨릭스가 이후에도 바울을 오늘 말씀해 보면 자주 불러냈다고 그랬죠. 그런데 처음에는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불러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이 가난하고 연약한 미결수인 이 바울에게 뭔가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타락된 양심입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미루면 미룰수록 그 양심은 점점 더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벨릭스는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지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을 그의 불쌍한 모습을 생각하면 심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좋은 구원의 때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귀에 복음이 들려지는 지금인 겁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의 문에 녹화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크는요, 특별히 그를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계십니다만은 50이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에게 아마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라고 말씀하시면 생각밖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과거에 D.L. 무디 선생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그래요. 10,0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는다는 이런 확신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한 6,000명 정도가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근데 한 6,000명 정도 일어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운데서 20살 이전에 믿은 사람이 있다면 자리에서 앉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6,000명 중에서 4,500명이 자리에 앉고 서 있는 사람은 1,500명밖에 안 됐답니다. 1,500명 중에 1,500명을 향하여 여러분들 가운데서 50이 넘어서 믿은 사람만 서 있어 보십시오 했더니만은 20명이 남더래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5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저는 한 90 되신 분이 믿는 걸 봤어요. 예전에 한 90이 넘으신 분인데 할머니인데 이분이 교회로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만은 그 할머니가 누가 왔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점잖은 할머니인데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할머니 혼자 춤추고 제가 구경할 수 없잖아요. 저도 점잖은 사람인데 할머니의 손을 붙들고 같이 춤을 췄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젊어서 믿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더 큰 은혜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 혹 계신다면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보다 마음이 더 닦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젊어서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젊어서 믿었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코 헛되이 하시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복된 헌신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이 안에 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이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회를 결코 미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6장입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며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늘 이해하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는 이해하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는 이해하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는 이 깨달을까.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 및 축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이 세상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날을 주의 날로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서 소중하게 구별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각종 감사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 창을 여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곳곳에서 흩어져서 수고 위에 쓰는 이들의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보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백기홍 장로님, 박주연 성도님, 박건현 집사님, 또 윤하운이 또 네 번째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눈동자와 지켜주셨사온데 또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